저는 18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입니다. 제가 벌써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신앙생활 한 것만 계산해도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신앙생활을, 요즘 들어와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잘 살아온 걸까?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선택의 기회가 저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더라면, 혹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저의 앞에 어떤 선택지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선택은 그때 참 잘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길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결과로 내가 지금도 그런 혜택과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결혼 잘했다. 좋은 아내 만나서 선택 잘해서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것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것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었지만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지요. 그것 역시도 정말 내가 참 잘 결정했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저의 인생 속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들,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지 않고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결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회도 남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좀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한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많은 선택의 기회에 여러분이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많은 선택의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쪽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을 원망합니다. 또는 주변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나 자식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떤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 더 중요하지요.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아픔, 실수와 실패,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그냥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면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각각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나의 이 행복한 인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너무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깊은 절망감 속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부르짖지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부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하고 또 내려왔다가 또 부르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이 그냥 우리 뒷동산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해발 2285m입니다. 여러분 한라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1950m입니다. 시내산이 2285m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한라산처럼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 아닙니다. 완전 돌산입니다. 그런 험한 산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돌판 2개를 미리 준비해서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그것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과정이 생략되었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일까, 얼마나 힘든 그 등산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시내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또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너의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함으로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냐면 1000대까지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는, 또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차명자매님하고 잠깐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차명자매님 우리 따님도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고 우리 하민영 자매님도 중학교 선생님인데 요즘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또 군대도 정말 군대도 요즘 엉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군대하고는 너무나 판이 다르게 군대가 그야말로 그냥 군기 이 기강이 다 해이해진 그런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왜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상명하복 그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밑에 있는 병사들이 상사에게 대해서 항명을 하는 이런 사태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 수도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잘못하면 기합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걸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와 다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다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지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냐면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첫 번째 언약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로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10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읽으실 때 여러분 천천히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아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호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은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 쫙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의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테니까 너희는 그 대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부족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뭐 전쟁을 배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은 이미 많은 무기들을 갖추고 이미 자기네 털을 다 닦고 살고 있는 그런 부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상하는 거 없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정말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물리쳐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단 뭐냐면 너희들도 내가 말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말씀을 너희들도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 부족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몇 가지로 추려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과 그들의 신상을 모두 다 제거하고 절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라. 무교절과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을 지켜라. 처음 익은 곡식이나 첫 새끼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모든 남자는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 반드시 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을 다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깨트려서 없어졌던 그 돌판, 모세가 새롭게 마련해서 갔던 그 돌판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40야를 다시 한번 그곳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려올 때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고 내려올 때에는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그들이 밑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상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참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내려올 때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요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밝게 빛났으면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빛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만약에 요즘 사람들 같았으면 모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우유빛깔 모세 그렇지 않았을까? 얼굴이 우유빛깔 같은 그렇게 환한 광채가 모세에게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빛난 얼굴로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지요. 첫 번째 언약은 백성들이 파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기회도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기업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기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을 주고 그리고 사망의 길을 주고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사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주십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택의 기회는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그래요.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선택을 주십니다. 둘 중 안에 하나, 너희가 뭘 선택할래? 내가 바라기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생명을 선택하길 바란다.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마.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 선택의 기회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정말 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냥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또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구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주변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주일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교회 밖에 보면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고 뭐 아침부터 차 타고 여행 간다고 가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거나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삶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선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은 선물로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노력은 없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해방은 되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기회를 내가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우리는 내 노력에 의해 달려있다. 그냥 내가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그럼 나는 조금 더 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처음 서두에도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뭐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이게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건강적으로든지 내가 훨씬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겠다는 여러분 그런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닌 걸로 나는 앞으로는 엄마 아빠의 자녀 아닌 걸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적을 파낸다고 옛날에 어른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호적을 파낸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와의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게 깨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한 기업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문이 들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말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투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의 3분의 2가 결정되는 거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선택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떤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우리가 내가 결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게 어렵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아주 기초 초보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아주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했다면 어떤 경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 반대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이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해놨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투자하려고 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슈퍼마켓 가서 뭘 사달라고 한다든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할 때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대해서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아이가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거 먹으면 너 몸에 안 좋아, 해로워, 이빨 썩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원치 않는데 아이는 먹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장난감에. 그러니까 계속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 나타나 있는데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왠지 내가 정말 못할 것을 하는 것 같고 정말 손해날 것 같고 억울한 일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내 희생을 하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금 당장은 뭔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후회 없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인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된 그런 삶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게 될 인생의 최종 목적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과 행복한 인생,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선택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형통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